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엘림으로 가는 길.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의 상황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우리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 이집트의 방식으로 생각하였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갈 즈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꺼내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흔드시고 마지막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바로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병거들을 보내어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빨간 바다, 홍해바다였으며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병거들이 따라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펴라. 순종하였더니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다를 말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길 가운데로 유유히 그 추격을 따돌리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15장에는 미리암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이 형태상으로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이 형태상으로는 시로 되어 있고 이제 다시 산문체로 변경이 되며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라에서 멈추지 말고 엘림까지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의 승리감이 충천합니다. 이제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가나안까지 무탈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이스라엘을 다녀왔고 사막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3일 동안 사막을 걸어다니면 저처럼 됩니다. 까맣게 타고 목이 마르고 눈이 퀭해지며 다크서클이 올라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만 하셨지 물을 주지 않으셨으며 가라고만 하셨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걸어갈 때 힘이 들어서 사흘길을 가서 목이 말라 앞에 있는 샘에 도달했는데 이 샘의 물을 마셔보니 이 물이 씁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이다. 모세를 앞질러 나아가서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다라고 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죠. 저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쓴가 보다 하겠지만 사람 말을 잘 못 믿는 사람은 굳이 와서 마셔봤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의 문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하여 내는 사이즈가,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지혜로움이 신앙의 크기를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식으로 생각하며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좀 전에, 사흘 전에 건너왔던 홍해 바다도 마라보다도 훨씬 큰 물이었으며 마라가
쓴 물이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라에 이를 때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애굽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마라가 있고 쓴물이 있고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가 기갈하여 오늘 죽을 것만 같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몸에 크나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있습니다.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은 요즘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마라인 줄로 압니다. 성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여기까지 왔는데 쓴물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자기 마음에 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는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변에 있었던 나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옆에 있던 염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해결책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가리워 있던 영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며 문제의 해결책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없으면 은행으로 가죠. 저도 은행에 다닙니다. 돈을 꿔달라고 할 때도 있고 맡길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도 돈을 꿀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마라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뭇가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은행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진 쓴물이 나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여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옆에 있는 나무를 마라에 툭 던져뒀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았겠죠. 달다! 그러면 먼저 저처럼 순진한 사람은 가서 먹겠지만 아까 속은 사람들은 뭐가 다냐 이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마라를 단물로 변화시키는 나무는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을 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에 관여하게 되실 때에 쓴물은 바로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세요. 보았지? 이제 광야는 이렇게 갈 거야. 너희가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볼 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모세와 같이 부르짖으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야. 보았지? 이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비로소 내 삶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넘어가면 26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꼭 집어서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들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라가 단물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바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몸으로 체험하는 불순종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만몬에 빠져서 돈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암병도 감기도 무엇이고 간에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마라를 겪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하셨던 설교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일어나는 일들.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힘듦이 있다면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걸어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난 것이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림으로 가는 겁니다. 홍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27절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을 아시나요? 나그네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얼른 떠오르는 거.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돈이 많은 나그네는 5성 호텔에 자고요. 돈이 없는 청년 나그네들은 길바닥에 자는 겁니다. 그러나 나그네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순례하라고 보낸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머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엘림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단어가 오늘 마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을 바라보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들이 모세가 넣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렸을 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문제를 뚫고 갔을 때 쉬는 곳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갈수록 위대하게 저를 도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마라만 보인다 할지라도 엘림이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앞에 광야만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누추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두 팔 벌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장막을 거기다 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치는 겁니다. 종국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멋있게 광야를 하나님과 행진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최근에 간절하게 부르짖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즘 기도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뜨거움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저의 장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마음이 언제 뜨거우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한 건 아닙니까? 누군 잘못했지, 누군 잘했지, 교회가 이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지, 대면 예배 와야지,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마라라는 쓴물 앞에 원망 아닌 부르짖음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중보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섬기는 부처에게 불공을 드린다고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알라에게, 그들이 믿는 이슬람 신에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경륜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모세와 같이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올 때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고, 순종하면 엘림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하시고, 왜 민족의 아픔을 마주하자고 하면 불편해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같은 중보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과 아픈 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속 깊숙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